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양반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에 심한 종기가 돋아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염치불구하고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의 환초를 선교사에게 보이면서 그는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보시다시피 제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듣자 하니 선교사님에게는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은 그에게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몸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서 물었습니다. 약값은 얼마입니까? 선교사님은 선교할 목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들을 테니 집에 가서 드세요. 그는 그것을 받아 쥐고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는 그 귀한 약을 모두 길거리에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의심이 일어나서 그 귀한 약을 먹지 않았으니 그 병이 얼마나 악화가 됐겠습니까?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공짜로 보여주었습니다. 거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으려는 겁니다. 믿으면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젖과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열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그 의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축복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상실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만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사용된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 자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브라함,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시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속한 메소포타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브라함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대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소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것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것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알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때의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른 곳으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나이에 그 고향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떠나기는
어딜 떠납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삿짐을 챙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는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일 것입니다. 그의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와 그 후손들을 위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가야 될 갈대의 우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할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명령자에게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죄와 우상의 나라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행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순종할 때 성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아름다운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을 즉시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그것에서 발 붙일 만큼 유업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라는 것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를 위해서 해쪽 속에서 샀던 막벨라 밭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은 마치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것에 우고했습니다.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것에서 정착해 살지 못했습니다. 장막에 구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손자 야곱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곳에 왔단 말인가? 유행가 가사에 있던 말대로 울려가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 본토 집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늘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본토 메소포타미아에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그곳에서 구해오기 위해였습니다. 그때의 그 종이 떠나면서 물었습니다. 만일 신부감이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제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에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생토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실 것인가? 야곱의 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0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축복도 당장 받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도 당장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일생을 고사하고 10년 아니 1년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라고 제의가 왔습니다. 720만 불. 700만 불. 그거 가지고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그 땅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대부분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런 쓸모없는 눈 덮인 땅을 사서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국무장관 웰리완 슈워드가 나가서 의원들에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래스카의 눈 덮인 모습을 보고 그 땅을 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 안에 묻혀 있는 건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 땅을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그 땅을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곡한 설득에 의회가 그 땅을 사는데 드디어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래스카는요, 미국의 최고로 큰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제일 높은 주가 되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무궁무진합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도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웰리완 슈워드는 긴 안목을 보고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알래스카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중앙을 관통하는 큰 고속도 이름을 윌리엄 슈워드 하이웨이라고 명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뭐냐면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지상의 낙원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산등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 네가 좋아하는 쪽을 먼저 택하도록 하여라. 한쪽은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불모지올시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을 가나 석을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불모지도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이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우상의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이 올시다. 탐심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도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었다. 마귀는 때로는 우리를 성공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신앙의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선행이 부족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우직스럽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른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밝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